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지난 2주 동안 1계명, 2계명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계명 같이 읽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10계명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오늘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홀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줬잖아요. 어머니가 정성껏 도시락 2개를 싸놨는데 이 녀석들이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 교실을 잘 몰라서 교실 밖에서 어머니가 큰애 이름을 불렀는데 큰애 이름이 종철이었어요. 종철아! 이렇게 불렀더니 경비실에서 졸고 있던 경비가 놀래가지고 종을 막 쳤습니다. 근데 종철이를 불러도 종철이가 나오지 않아서 둘째 아들을 불렀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막철이었어요. 막철아! 불렀더니 이 경비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종을 더 세게 막 쳤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경비 아저씨는 학교에서 볼 수가 없었답니다. 이거 누가 만든 유머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름 있죠? 네.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름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가끔 병원에 신방 갔는데 무슨 병원 몇 호실에 갔는데 그분이 없어. 봤더니 호적 이름하고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 발견했어요. 근데 이름은 그냥 생각 없이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 어머니가 됐든 아마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을 겁니다. 아마 이름에는 부모님의 소원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손자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누군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유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해야 될 일, 사명을 맡겨요. 모세야,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압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애굽에 여러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가 참 신이라는
그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뭐요?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근데 구약에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결합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봤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이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과 꼭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우리 가끔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하죠. 그죠? 샬롬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여호와 로이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무슨 하나님이에요? 치료자 하나님. 여러분, 왜 성경은 한 분뿐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라는 그 하나의 이름으로는 다 우리에게 소개하기가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분을 아는 깊이나 넓이나 농도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면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이 망령이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종종 쓰죠. 저 인간 망령 들었나 봐. 그런 용어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구약에 히브리의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필사하잖아요.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쓰지 않기 위해서 쓰던 붓 있죠, 붓. 그 붓을 깨끗이 빤다 그럽니다. 빤 다음에 깨끗한 붓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썼대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를 멈추고 자신도 새롭게 깨끗이 목욕을 하고 와서 그 이름을 썼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여호와의 이름이 소중한지 중요하고 존귀한지를 그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실천한 거죠. 여기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를 구약의 용어 히브리에 보면 샤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헛되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거나 값어치 없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부모님이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혹시 누가 부모님의 함자를 물으면 어떻게 함자를 소개하라고 배웠어요? 이름 뒤에 자자를 붙여서. 저희 아버님 함자가 송자, 세자, 헌자예요. 오늘 처음 얘기하죠. 송세헌. 송자, 세자, 헌자입니다. 보통 그렇게 아버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리잖아요. 어느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까먹었는지 저희 아버지 이름은 진가진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아버님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는 게 어딨냐고. 이 녀석아 다시 해. 그제 정신이 들어서 아버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진가진. 네, 저희 아버님의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제 설교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 스승님 이런 분들의 함자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자로 생활할 때요,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 김대중 씨라고 이야기하면 엄청 야단맞았어요. 씨가 뭐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김대중 씨라고 하냐고. 왜 그러겠어요? 자신이 너무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뒤에 씨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의 함자도 그렇게 존귀 여기고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가봤더니 아덴이라는 동네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팔고, 근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너무 우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붙일 이름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무슨 신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이런 생명이 없는, 능력이 없는 죽은 우상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뭐를 정하세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날수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선택으로 김포 남현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가로 열고 그분 덕분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분 덕분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했죠. 소요리 문답은 가장 요긴한 교훈이라는 뜻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함축해서 질문과 답변으로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죠. 그 첫 번째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신약에 사람이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소중하고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1장의 그 노랫말을 보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 영구표어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함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함부로.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속어, 욕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미국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오마이 갓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가끔 써요, 안 써요? 그거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무슨 뜻으로 써요? 언제 그거 쓰나요? 이럴 때 써요.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맙소사, 어떡하지? 제기랄, 빌어먹을, 그런 의미로 그 용어를 써요. 써요, 안 써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 속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런 용어 쓰지 맙시다. 나도 모르게 우리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게 잠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요,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 뭐라고요? 나의 주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사용할 때가 있어요. 뭐 극히 소수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약속이나 돈 결례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꼭 하겠다고. 왜요? 자기 이름에는 별로 신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분란만 생기고 어려움에 생기는 그런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어떤 약속이나 어떤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예요. 미국의 한 기독교 대학에서 한 예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근데 남자 청년들 여러 명이 와서 이런 고백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너하고 교제하고 너하고 결혼했다고. 한 놈도 아니고 여러 놈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럼 남자 여러 명 거느리고 살란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제3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신앙에 어느 경륜이 있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집사님, 성도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누구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갓 예수 믿는 초신자들은요, 아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별히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 부류의 사람은 목사님일 수 있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교회를 위해서 차 한 대 사래. 여러분, 잘 들으셔요? 목사님이 기도해 봤는데 그런 얘기 있다고 하면요, 집에 가서 듣고 내가 혹시 차 안 사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교회 차가 필요한데 차 한 대 사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실까 안 하실까요? 제 설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20년 동안 누구한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좀 한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 생각을, 물론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한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주의 종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면 벌 안 받나요? 사람들이 막 착각하고요. 목사들이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성도들 겁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망령 들은 거예요, 그게. 지정신도 아니고 헛소리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당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어떤 분은 막 협상해요. 주님, 제가 4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밥도 안 먹고요. 밥도 안 먹는 게 뭐예요? 금식하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아멘은 왜 집사님만 혼자 다 해야지? 집에 가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전에 어느 분이 교회로 전화 왔어요.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김포 남현교회 목사냐고 대뜸 막 그래요. 그 제가 맞다고. 그랬더니 막 앞뒤 다 자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기에 그 모양이냐고. 내가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누구랑 싸맸나 봐요. 싸웠는데 그 싸운 대상이 김포 남현교회를 나오는 성도인가 봐.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요. 근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랬더니 몰라도 돼.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또 탄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그랬더니 권사래. 권사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줄어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전하는 댁도 거기서 거기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잘못한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최소한 김포 남현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아니 김포 남현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뭔가 우리들보다는 수준이 높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는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다. 때로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도가 바닥을 쳐요. 맞죠? 천주교, 불교, 세상의 3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가 제일 신뢰도가 밑바닥에 있어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목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누가 나를 더 신뢰하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이야기해요. 아니요, 요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할 때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왜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 살으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라는 양반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제가 조금 흥분하려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디슨 테일러에게요, 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보게 청년, 초 있지 않는가? 초가 불을 밝히려면 언제 불이 밝히게 되나? 언제 밝히게 돼요? 심지어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그 초는 빛을 발합니다. 이보게 청년, 자네가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자네는 빛의 자녀일세.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요, 천사분하고 동기 동창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 발 뒤꿈치도 못 닮았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는요, 타지 않으면, 자기 몸을 녹이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녹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헌신도 않고 양보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 셈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빛이 나타나겠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뭔가를 선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를 선택할 때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것보다 이게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유익 있는 쪽을 사람들이 선택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내 편이냐 아니냐. 저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좀 나한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면, 그게 바른 결정이면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 교회가 2004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저기 성당 앞에 3층 건물 35평짜리에서 보증금 6천에 월세 80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4대 절기 있죠.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절기에 축제를 즐기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축제와 이 절기가 외롭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4대 절기연금은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기 때는 사람들이 절기연금을 내다 보니까 다른 경상비연금이 좀 줄어요. 그죠? 보편적으로 교회들은 절기 때 부족한 재정들이 채워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기연금은 무조건 이웃들을 위한 구제부로 지출합니다. 근데 어느 절기인데 절기연금은 들어왔는데 교회 당장 필요한 월세나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번 절기연금은 그냥 교회에서 경상비로 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냐? 내가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 내가 약속을 파기한 자가 되는데 그 생각이 딱 한쪽에 밀려오면서 한쪽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 있죠? 그 두 마음이 가슴속에서 막 쿵닥쿵닥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켜라. 그 제가 그냥 구제비는 구제비로 지출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셨어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 거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갑절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절기연금에 대해서 탐낸다든지 그거를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건축하면서 그거로 뭐 이잣돈 내고 교회 건축하는데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면 그분이 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바라기는 오늘 3제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값 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